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목소리 잘 안 나오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시작. 구약 성경에서 나팔을 부는 때는 회중을 소집하거나 이스라엘의 천부장이나 지휘관들을 소집할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진영을 진행시킬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전쟁을 알릴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정한 절기, 특별히 신년의 시작일에 나팔을 불었고 화제를 드릴 때 제물 위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네, 지금 성경에 보니까 회중들을 모을 때 가장 먼저는요, 이 나팔을 불면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도 각자 삶을 살다가도 이 나팔 소리만 들으면 그 일 다 멈추고 회로 다 모이는 거예요. 그 중심으로 공동체로 다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띄워주세요. 그 나팔 소리가 들리면 리더들과 어떻게 소리가 빰 나면은 다 모이고, 또는 어떤 신호음에 따라서 그 맞춰지는 신호들이 있는데 빠밤 하면 이제 이 리더들이나 천부장 같은 그런 지휘자들이 모일 때 또 불고요. 또 이제 이 진영이 어떤 특별한 신호에 따라서 빠바밤 하면은 그 진영들의 텐트를 걷어서 앞으로 나아갈 때 나팔을 불고요. 전쟁이 일어날 때 나팔을 불고, 아마 이런 모양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쭉 하는 거를 불어서 전쟁의 신호로도 불고요. 특별히 지금 이제 그 다음 나오는 거 있죠. 정한 절기, 우리 신년의 시작일, 바로 1월 1일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1월 1일인데 그날에 나팔을 불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팔은요, 다양한 상황에서 나팔이 불려졌습니다. 이 나팔절을 제가 죄송해요. 원래 설교할 때 설교자가 목소리가 좋아야 되는데 어제 잠깐 조금 달렸더니 목소리가 또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좀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 관리를 앞으로 굉장히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관리해서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이어가면 이 나팔절은요, 우리가 이 나팔절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의 달력 시스템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 띄워주세요. 고대 이스라엘은 두 가지 달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안에는 두 가지 달력이 있었어요. 하나는 민간 달력, 일반 세상 사람들이 지키면서 그냥 일반적인 달력 시스템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달력은 유대인들의 달력 시스템이 있었어요. 유대력이라고도 하는 유대력 달력 시스템. 이거는 종교적인 어떤 종교 시스템을, 절기를 지키는 어떤 부분 안에서 지켜지는 달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부분 지금 설교 시간에 나눴던 것들은 주로 유대인의 달력에 따르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나팔절이 몇 월 며칠인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방금 전에 했는데 7월 1일이요. 그건 유대인의 달력에 따르는 거였어요. 이 나팔절이 유대인의 달력에 따르면 티슈리월 7월 1일인데 이가 민간 달력으로 가면 1월 1일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7월 1일인데 유대인의 달력상, 근데 이게 일반 사람들의 달력으로는 1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새해를 얘기하죠. 새해에 유대인들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팔을 계속 불었어요. 그 이유가 어떤 이유냐면 새해에 한 해가 시작되었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나팔이 불려집니다. 이날을 나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해에 이제 한 해가 시작됩니다. 새해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반응합시다 하고 나팔을 쭉 불어요. 우리 한번 레위기 23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제 우리 한번 노란색 글씨 한번 잘 보면서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말씀을 보여주시면 일곱째 날 7월 그날 첫날이에요. 7월 1일이죠. 그날은 너희가 새해가 되면, 한 해가 시작하면 나팔을 불어 기념하라 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새해가 되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한 해가 시작됐다라는 걸 모두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의미가 있어요. 그냥 한 해의 시작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그 불교의 문화권이 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 종을 치잖아요. 종로에 가면 종을 치거든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거죠. 종을 치는데 그런 의미예요. 뭔가 나팔을 부는데, 근데 여기에 조금 더 들어가면
깊은 의미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나팔 소리를 듣고 영적인 잠을 자던, 과거 동안 영적 잠을 자던 자신을 깨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한 해 동안, 이제 과거죠. 한 해 시작이 지금 나팔이 울려지니까 과거 동안 너가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분주하게 살았던 그 시간들을 이제 버리고 다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1월 1일을 보내라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이 나팔 소리가 첫 해 한 해의 시작에 울려 퍼질 때 잠자던 자신의 영혼을 깨우고, 그리고 지금까지 너무 바쁘게 살면서 분주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그 모든 순간들을 회개하고 창조주 하나님으로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인들, 오늘날 현대인들은, 유대인들은 나팔절이 되면 창세기 1장을 같이 읽는다고 합니다.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가르치는 시간들이 있다고 해요. 1년의 시작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거 어떤 의미일까요? 왜 창세기 1장을 읽을까요? 뭡니까? 이 땅의 시작이, 이 모든 시작과 시간의 시작과 이 땅의 시작들이 하나님으로 시작됐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으로 시작했으니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의 모든 시작과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자라는 결단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냥 나팔이 울리는 게 아니에요. 나팔 소리가 울려질 때 이제 과거는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으로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의 시간과 나의 인생을 드리면서 하나님으로 살겠다라는 결단의 시간입니다. 그렇게 새해가 시작하는 거예요. 매해 때마다 나팔이 울려질 때마다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과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한 해의 말씀을 뽑고, 우리 교회, 한국 교회는 그런 전통이 있잖아요. 말씀을 뽑고 그 말씀 붙잡고 한 해 동안 살잖아요. 그런 의미와 또 조금 비슷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담겨진 의미는 여러분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냥 말씀 한 절 뽑고 이 말씀으로 내가 살겠다가 아니라 나의 과거를 회개하고, 나의 한 해 동안의 과거를 회개하고 이제 주님과 새롭게 시작하겠다라는 결단의 의미입니다. 그때 창세기 1장을 읽는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새해는 아닙니다. 이 자리가 새해는 아니지만 우리가 한번 창세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해요. 같이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우리가 새해 역사하신 하나님, 아니요, 오늘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까지의 나의 과거는 회개하고 창조주 하나님과 하루를 시작하고 일상을 시작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1장 1절부터 4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역사,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이 창조되어지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역사가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팔절 또 다른 의미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팔절 두 번째 의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팔절은 심판을 기억하고 회개하는 날입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나팔절은 심판을 기억하고 회개하는 날입니다. 아멘. 우리 스바냐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쉬운 성경으로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팔을 불어 경고하고 견고한 성읍을 공격하며 높은 망대를 공격하는 날이 될 것이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겠다. 그들이 나 여호와에게 죄를 지었으므로 마치 눈먼 사람처럼 걸을 것이다. 그들의 피가 흙먼지처럼 쏟아지고 시체가 쓰레기처럼 쌓일 것이다. 여호와의 진노가 드러날 그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그들을 구하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의 노는 불같아서 전 세계를 태워버릴 것이다. 여호와께서 순식간에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을 없애실 것이다. 사실 나팔 소리는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보면 나팔 소리가 굉장히 기쁨을 상징하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 소리는 앞으로 있을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는 소리입니다.
나팔 소리가 울려지면 곧 심판이 있을 것이니 이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으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가 울려지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는 하던 일을 멈추고 지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서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했어야 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언제 회개하죠? 나팔 소리가 울릴 때. 그 나팔 소리는 언제 울려요? 몰라요. 이 나팔 소리가 언제 울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 소리가 언제 들릴지,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언제 우리 안에 울려 퍼질지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나팔 소리를 들려주실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 소리를 듣고 마음의 심령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라. 그 소리를 듣고 새로운 마음이 되기를 결단해라. 마치 지금 우리가 새해에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처럼 그냥 그 소리가 우리의 기쁨에 새롭게 시작하는 소리의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과거를 회개하고 우리의 이제 앞으로를 하나님께 결단하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마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나팔 소리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소리가 지금 들리십니까?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나팔 소리가 들리십니까? 우리의 그 소리에 나로 영적으로 회개케 하시고 반응하게 하시는,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새롭게 세워지도록, 영적인 새로운 출발이 이어지도록 나를 도우시는 그 나팔 소리가 들리십니까? 나팔절의 나팔 소리는 우리로 지금 새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계속 불려지고 있어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이제 제가 지금 유대력으로 따져서 지금 세 가지 절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나팔절, 그리고 내일 하는 속죄일, 그리고 원래대로라면 나팔절, 속죄일 제일 마지막 절기는 바로 초막절, 추수감사절인데 저희가 지난 주일에 설교를 했죠. 우리 같이 한번 이 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나팔절, 저희 트럼펫이라고도 나오네요, 영어에. 맞죠? 나팔절, 유대력으로 따지면 7월 1일입니다. 뭐 오늘날로 이제 계산하지 않고 유대력으로 볼게요. 7월 1일. 이 날이 속죄일 10일이 지나면, 그날 10일이 지나면 속죄일이에요. 이 속죄일은 뭐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인 회개를 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1년에 한 번 이 속죄일에 이스라엘 민족 모두의 회개의 날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1년에 한 번마다 1년에 하루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며 회개하는 날이 있어요. 우리가 평생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매년 회개하는 거예요. 매년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초막절, 여러분 우리가 초막절이 어떤 의미인지 알려드렸는데 한 가지 그때 시간이 다 되지 못해서 못 말씀드렸지만, 이 초막절은 결국 장차 있을 영원한 집, 영원한 초막, 저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그 순서를 잠깐만 점검해 보면 나팔절부터 시작해서 초막절로 이어지는 이 흐름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까요? 나팔절 다음에 초막절로 이어져요. 지금 나팔 소리가 울리고 있다라는 건 너 회개해야 돼. 너 돌이켜야 돼. 이제 하나님 만날 시간을 준비해 나가야 돼. 저 초막절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장막에서 함께 사는 그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 지금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어. 이 소리를 듣고 너 회개의 자리에 이제 대속죄일로 갈 건데, 속죄일 앞에 너 마음에 결단하고 회개해야 돼. 그리고 속죄일이 되면 이날도 나팔 소리가 울려요. 이날도 나팔 소리가 울리면 그날 온 백성이 나와서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평생에 한 번이 아니에요. 우리가 수련회 때 주님 만난 그날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1년마다 회개했어요. 1년마다 주님 앞에 회개한 날이에요. 그리고 회개하고 그 회개의 날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장막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자리. 여러분 초막절이 다른 의미로 오늘날로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날, 하나님께 기쁨의 날, 그날이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절은 사실 경고의 날입니다. 깨어있으라는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작정하고 결단하라는 날이에요. 그리고 속죄일에는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초막절에는 그 기쁨을 누리는 영적인 이 절기의 시간의 흐름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나팔 소리에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회개하는 신앙이, 여러분 회개가 옛 과거가 돼서는 아니고 회개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여러분 진짜 신앙이 뜨거운 사람들 있죠. 영적으로 깊은 사람들은요, 작은 죄도 회개합니다. 제가 지금 성경 본문에는 없지만, 설교 본문에는 없지만, 그 마틴 루터 얘기를 잠깐만 해드릴게요. 마틴 루터가 사제로 있을 때, 그가 이제 수도원에 있을 때 별거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잠깐 들었던 한 가지 마음 때문에 당장 가서 고해성사를 했대요. 그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천주교와 이게 같은 어떤 구교의 흐름이라. 그리고 그가 또 다시 그 고해성사를 하고 나와가지고 다시 삶을 사다가 또 가서 고해성사하고 하루에 수십 번씩 회개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 회개기도를 고해성사를 하긴 하는데 그 신부가 어떻게 해결해 줍니까? 그 인간의 죄를 어떻게 해결해 줍니까? 결국 지가 자신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이 사람이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나중에 깊은 고민에 빠져요. 그래서 그가 고행까지예요. 고행까지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그 성전까지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갔다고요. 고행하면서 자신의 죄가 너무나 이 아래에 있는 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심령 깊은 곳의 죄들이 막 깨달아지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말씀 보면 볼수록 깨달아지니까 이 죄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고행까지 합니다. 사람이 해결하지 못해요. 근데 고행을 하면 할수록 죄는 해결이 안 돼요. 결국 그가 말씀 앞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그 말씀 아실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이 그 안에 이게 레마의 말씀으로 세워지는데, 그 말씀 앞에 그렇구나, 나의 죄를 해결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자유해지고 믿음으로 내가 의인이 되는 거구나.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구나. 그걸 깨닫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여러분 그로부터 우리의 오늘날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민감함, 그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회개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멘. 나 옛날에 회개했어, 나 그렇게 살았어, 이제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을 깊이 돌이켜보면 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게 얼마나 치욕스러운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가 초반에 주님 만나고 나서 초반에 나는 죄인이다. 근데 그가 시간이 지납니다.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다. 근데 그의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가 굉장히 멋진 신앙인이고 굉장히 멋진 삶을 살고 그가 선교의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를 뭐라고 하냐면 내가 괴물이다.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인 어찌할꼬. 여러분 이게 진정한 신앙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분명 이 회개의 자리를 통해 감사의 자리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의 자리에 감사의 자리로 이어지는 거예요. 회개 없이 감사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나를 어떻게 주님이 사랑하셨는가?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주님이 구원하셨는가? 내가 어떤 죄인인데 어떤 쓰레기인데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품으셨는가? 그게 깨달아지고 알아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지는 것이고 알아질수록 감사가 더 커지는 거예요. 나팔절의 경고음에 그 경고의 소리에 내가 반응하면 반응할수록 속죄하면 속죄할수록 초막절의 감사의 수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는 신앙은 옛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회개하며 더 주님과 가까워지시고 회개하며 이 추수감사절의 기간에 더 주님과 함께 친밀한 감사가 이루어지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제 세 번째입니다. 나팔절 세 번째 의미 마지막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팔절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팔절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말씀은 결국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 상황에 천사장이 나팔 소리를 불면서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천사장이 저 하늘에서 뿡 나팔을 불면, 이 나팔 있죠? 이 나팔 아닐 거예요. 더 큰 나팔일 거예요. 더 좋고 큰 나팔을 딱 불면 그 순간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때 온 성도들은 더 이상 지금 이 땅의 일들을 멈추고 하나님의 존전으로 주의 재림 앞에 다 나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왕이신, 이 땅의 유일한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모든 성도들이 깨어 반응하고 그분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은요, 믿는 자들에겐 구원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겐 심판인 겁니다. 믿는 자들에겐 구원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그날 심판에 이르는 겁니다. 이 시간 그러면 우리는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믿기 때문에 여기까지 나왔잖아요. 믿는 자들에겐 어떤 약속이 있는가?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2절입니다. 그 마지막 때, 주의 다시 오심 때에 어떤 약속이 있는가?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린답니다. 말씀 띄워주시면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호련히 순식간에 갑자기 변화되는 거예요. 그날 나팔 소리가 붕 울리면 우리가 주의 믿는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다 나올 때 그때 순식간에 우리가 변화가 되는데,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우리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많은 설교들을 듣지만 우리의 마지막 순간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나팔 소리가 울리잖아요. 주의 재림이 오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썩지 않을 영원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우리가 그 자리에 이르는 거예요. 아멘. 예전에 목사님들, 과거의 목사님들은 이런 설교들을 참 많이 하셨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가장 멋지고 이쁜 모습으로, 그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잘생긴 모습으로, 다 잘생겼어요. 우리 다 하나님의 형상 닮은 거예요. 근데 그 모습으로, 영화의 모습으로 우리가 바뀐대요. 그날은요, 믿는 자들에겐 두려움의 자리가 아닙니다. 기쁨의 자리이고 소망의 자리입니다. 그 나팔 소리가 들려질 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변화로, 가장 멋진 모습,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장례 설교를 많이는 해보진 않았지만 할 때마다 하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시죠?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눈물 없는 곳, 고통 없는 곳, 질병이 없는 곳, 아픔 없는 곳, 거기에 우리가 이르는 겁니다.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그 마지막 때의 그 주님의 오심에 우리는, 믿는 자들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진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말씀을 띄워주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난답니다. 살아있는 자들과 지금 살아있던 자들은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죽었던 자들은 살아나고, 그리고는 함께 다 같이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는 은혜를 누린대요. 그리고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가 그냥 육신이 이 땅에 살다가 죽는다 끝이 아니라 우리는 영광의 자리에 다 같이 이제 함께 이룬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함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함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짠 계획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날 마지막 그 순간에. 반대로 이제 믿지 않은 사람들은 나팔 소리가 울립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나팔 소리가 울릴 때 그들은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이르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그들에게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16절 말씀을 보면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구원에 이를 것이고 믿지 않은, 마지막 때 믿지 않은 사람들은 정죄를 당하며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심판과 정죄를 받습니다. 이 강단에서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자들, 주님의 인생의 주인과 구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이 인정되지 않은 자들은 지옥에 갑니다. 지옥에 갑니다.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 믿는 우리는 이것이 지금 사명의 소리처럼 들려져야 돼요. 믿지 않은 자들이 오늘도 끊임없이 지옥으로 가고 있고 그들이 심판과 정죄 안에 있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겠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들은 정죄와 심판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위해 우리가 그들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나팔 소리가 돼야 돼요. 지금 주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심판이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나팔 소리 전에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경고의 소리를 외쳐야 됩니다. 아멘. 복음의 나팔수가 돼야 합니다. 아멘. 복음의 나팔 소리를 울려 퍼뜨리면서 주님 오실 거니까 정신 차려야 된다고, 주님 오실 거니까 이 심판의 때가 있을 거니까 회개해야 된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냥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이 생명이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만이라면 여러분 썩어질 것들을 구하면 썩는 삶을 산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것을 구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두고 삽니다. 아멘. 천국과 부활의 소망을 두고 삽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은 오늘도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며 영혼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아멘. 믿는 자들 모두가 복음의 나팔수가 돼야 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 때 우리 사역자들 등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팔수가 분명한 소리를 내지 않으면 누가 전투 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팔수가 분명한 소리를 내지 않으면 누가 전투 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팔수가요 분명한 소리를 내지 않으면 누가 심판을,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이죠? 분명한 소리를 내야 된대요.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여러분 부끄러워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어제 설교 때 막 난리치고 설교했던 마지막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는지 아세요? 지금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있는 이슬람 국가나 공산 국가들은요, 교회가 더 힘을 얻기 시작해요. 복음이 더 강력해지기 시작하는데 신기하게도 대한민국은 복음의 힘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교회 다니는 걸 감춰요. 저희 딸내미도요, 학교 안에서 목사 딸이라고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선생님이 얘를 무시해요. 굉장히 똑똑하고 공부도 좀 하거든요.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근데 제가 더 당당하길 원했어요. 당당해야 된다. 딸 당당해야 돼.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 때 우리가 믿는 사람답게 더 당당하게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야. 우리가 없으면, 그리스도인들이 없으면 어둠을 누가 밝힙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없으면 맛 잃은 이 땅을 어떻게 맛을 냅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제 말씀드렸죠. 마지막 말씀이에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땅에 버려져
세상에게 밟힌대요. 세상 사람들에게 밟힌대요. 빛의 자녀들이 빛을 잃으면 세상에게 밟히는 거예요. 소금인 우리의 존재가,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는데, 소금인 우리 존재가 맛을 잃으면 세상에게, 하나님에게 밟히는 게 아니라 비참하게도 세상에게 밟힌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소리를 내야 합니다. 복음의 소리를 내야 합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야 합니다. 예수 믿어라. 너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 너의 인생에 예수님이 구원자야. 너 새롭게 돼야 돼. 너 이게 끝이 아니야. 영원한 생명이 있어. 너 그거 알아야 돼. 하나님 믿어야 돼. 달라야 돼. 여러분, 이게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분명히 이 소리를 교회에서 들었어요. 근데 이 소리들이 없어져요. 먹을 거 사주고, 좋은 얘기 해주고, 너 교회 다녀? 위로해 줄게. 이러면 신앙생활이 돼요. 어떻게 이게 교회입니까? 세상과 다른 게 뭐예요? 교회는 정확한 복음의 소리를 낼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영원한 삶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2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읽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로마서 말씀과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예수 앞으로 나오겠습니까? 전해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1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어함과 같으니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우리에게 오늘도 항상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팔 소리가 기쁨의 소리가 아니라 나팔 소리는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소리입니다.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이기 때문에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게 하는 소리입니다.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팔 소리 앞에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소리에 반응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